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참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의 1절에서 6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의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편안한 시대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도 온갖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전반부에 이르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사실 이 느헤미야는 왕궁 출신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직위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머물렀던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가장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또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관여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독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과 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스스로가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모든 것이 절망과 아픔 그리고 고통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자신은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편안하게, 물론 여러 가지 직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책임감이 있었겠지만 비록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진 자신의 민족에 들려지는 소리는 정말 너무나도 눈물겨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오랜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쳐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성전이 회파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런 처절한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아픔과 고통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당시는 이 포로 시대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동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고, 비록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은 참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그런 지도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 이 9장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를 통해 자신과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변해져 가는,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자신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오늘 금요일 밤에도 어느 정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계속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또 현장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자신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지금 이 9장 1절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더 간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더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금식 기도하면 사실 그것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단절시키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의 초점에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린다는 것도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절한 애절함,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금식과 베옷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극도의 슬픔과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금식의 베옷과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방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기도만이 주구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출발의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도 보듯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다, 우리가 이 절교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절교의 원어의 이 의미를 보면은 이 절교라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할 때 이 바달이라는 이 히브리어 절교로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빛과 어둠,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바달의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바달의 의미는 구별하다, 그리고 더 성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들의 안목을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 이 절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안락함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느헤미야에 있어서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믿음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강조하면서 지금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 이것의 차이가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왜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정부 방역 방침이나 국가적인 협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또 현장 예배와 모든 인터넷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기도하는 그 예배의 정신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여를 예배를 편의주의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느꼈던 가장 큰 고통, 바로 그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지만 지금 죄인들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을 감내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더 냉랭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방과 세상을 향한 그런 무언가 쾌락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기도 이후에 이제 더 기도의 내용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방법적인 면에서 또 많은 것들을 혼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날에 지금 백성들은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회개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 같은 죄인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회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모습에 나로서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말씀의 은혜가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근거를 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다는 것,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냉랭한 믿음의 삶, 그리고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삶,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미개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의 모든 기초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 운동, 회개 기도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곳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오늘 그 받은 은혜들, 지금까지 누린 이 한국 교회에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그런 회개의 운동들이 오늘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런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회개를 통한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암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과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나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4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한 번쯤
이름을 부르기에도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과정들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신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하늘의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 염려와 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는 분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도 같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늘 되짚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상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더 이상 절망과 아픔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마음의 답답함과 모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결코 오늘 가식적인 모습이나 또 형식적인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두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밤에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을 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소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비록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